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부르겠습니다. 3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일곱 달째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학개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학개서에는 짤막한 4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설교라고 해도 좋고요. 메시지가 있는데 그 4편의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학개서 2장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앞에 5절만 아주 짧게 읽었습니다. 이제 앞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 이후에 나타날 그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뭘 알고 계시냐면, 이 성전을 보면 우리도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네. 우리도 이제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하게 돼요. 뭐 큰 교회 뭐 예배당도 좋고, 작은 교회 예배당도 안 좋고, 뭐 안 좋고, 작고, 뭐 초라하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다 사람 중에는 아직도 연세가 많은 분들 가운데는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그 영화로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지을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이죠. 이전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죠. 네.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우용에 찬 모습을 보았던 그들이 새 성전의 초라함에 실망할 것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학개에게 주셨느냐? 너는 이 말을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그리고는 이제 3절에 가서 이 옛성전과 비교된 새성전의 초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옛날 성전의 영화, 위용을 알고 있던 사람이죠.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그 옛날 성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지어지는, 포로 이후에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대성통곡을 했다. 하나님은 그걸 딱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다 보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자, 외양의 초라함에도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독려하십니다. 어떻게 독려하실까요? 4절 상반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눈물겹죠.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죠.
막 초라하다고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야. 그게 힘 빼지요. 막 일하는 사람 앞에서 옛날에 성전을 본 그 노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 빠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부잘것없는 일이라 낙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네. 하나님은 성전의 초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격려하신다. 네. 격려하십니다. 아마 이게 시간적으로는 건축한 지 한 달 정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4절 중간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또 독려하십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4절 중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을 독려하시죠.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건축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건축하는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걸 눈치를 채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5절 상반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한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 중간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 네. 영으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18절에,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냐 하면 전도의 영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메시지가 있죠. 나의 영,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까? 이것은 메시아 언약 때문이죠. 메시아 언약.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게 없은 적이 없어요. 대적들이 나옵니다. 그 대적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내후 외환의 시련은 하나님의 종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메시아 언약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의 이름 언약을 붙잡는 거고, 신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 중에 있는 젊은이들,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젊은이들과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 국민들, 중국에 있는 14억 인구와 그곳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공산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그와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인도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이 전을 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